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뜨겁게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주부터 거의 모든 교회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여전히 대면 예배를 고집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도 있습니다. 6.25 때도 예배를 드렸다가 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인 근거로 제시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의 본문입니다. 어떠한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 이 다니엘처럼 우리의 예배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세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니엘서를 읽어보았습니다. 과연 다니엘서는 어떤 기도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다니엘서 6장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죽게 되고요.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 왕이 바뀌었어요. 그 뒤를 이어서 이 지역을 지배한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하여튼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던 포로들은 여전히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주인이 바뀐 채 그곳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왕 다리오가 바벨론 지역을 다스릴 지역 장관 120명을 세우고 그 위에 그들을 다스릴 그 지역 장관을 다스릴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되는데 다니엘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3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아서 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말이 가장 높은 자리이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지배하는 분봉왕이나 다를 바 없는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해야 할 일은 다리오 왕에게 충성서약만 제대로 하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잘나게 되면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 다니엘의 출신 성분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포로 출신이잖아요. 다니엘 순수 혈통도 아니고 이 바벨론 순수 혈통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 자기에게 종살이 하던 사람이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들은 어떤 수를 써서든 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어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인사청문회를 했겠죠. 이 사람이 무슨 흠이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리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릴 방도를 모색하게 되는데 다니엘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신앙적인 확고불변한 원칙이 하나 있더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계략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왕에게 아첨을 하면서 법을 제안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든 어떤 사람에게든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는 법이었습니다. 명백한 종교 탄압이죠. 하지만 30일 동안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붙게 되는 거예요. 왕이 바뀌면 원래 그 시대에는 왕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면 종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만 참으면 다 용서해주고 받아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예 금지를 했으면 목숨 걸고 반대를 하겠지만 이까짓 거 한 달쯤 참아볼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들 그쯤이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출세길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왕에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새로 내린 법령의 도장에 왕의 직인이 찍힙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법이 세워진 거예요. 분명한 함정이죠.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세운 음모이고 함정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하지만 다니엘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틀림없이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이고 나는 결국 사자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들과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아주 어렸을 때 정말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평생을 이 바벨론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최소한 70살이 넘었어요. 포로 생활 70년이 지난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진 지가 오래입니다. 이 바벨론에서는 누구도 마음대로 제사 지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어요. 그 외로운 땅에서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그 땅에서 다니엘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찾게 된 거예요. 그게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에 무슨 하루에 3번씩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강제할 사람도 없었어요. 이것은 다니엘과 하나님이 스스로 세운 약속이고 하나님과 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의 원칙이기도 했던 거예요. 이제 마음만 먹으면 곧 내 마음껏 나의 권력을,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고난은 함정이라는 걸 알아요. 한 달만 참으면 돼요. 한 달만 참으면 자기 이름으로 어쩌면 이스라엘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킬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한 달만 참으면 그동안의 모든 한을 다 풀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70년을 한결같이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험 앞에서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사실 창문을 열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기도한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숨어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에 당당했어요. 떳떳했어요. 지금의 기도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들을 나에게 안겨줄지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것에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창문을 열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한 거예요. 사람들은 전에 하던 대로 주로 죄를 짓습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져요. 늘 전에 하던 대로 날마다 늘 같은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져요. 짓는 죄 또 짓고 또 짓습니다. 그게 죄의 습관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자신들을 이야기합니다. 왕년의 화려한 무용담을 이야기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참 무모했지만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치열하고 순수하고 정의로웠었던 과거들을 가지고 있느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정의로웠던 사람이, 그 순수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변질된 모습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입속을 챙기고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매번 얘기하는 게 지금의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옛날에, 내가 왕년에 젊었을 때 타령이나 하면서 추억 파먹기를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삶에만 묶여 있다는 것은 현재가 과거에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현재가 과거에 비해서 보잘것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꼰대 노릇을 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70년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신앙을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다니엘을 지켜줬던 그 힘이 바로 거룩한 습관이었어요. 그것이 그를 지탱시켜준 겁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는 뼈대 역할을 합니다. 늘 반복되는 삶이 사실 굉장히 지겹고 재미없죠. 하지만 이 반복되는 삶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힘들지도 않고 의식하지 않아도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을 지경이 돼버리면 그것이 일상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그런 반복된 삶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 비슷비슷해요. 날마다 새롭고 신기한 일로 가득 찬 인생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반복된 행동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습관을 만들어주고 그 습관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들은 거룩한 인생을 만들어주고 악한 습관은 악한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위대하고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고 반복되는 선한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평상시에 늘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위급한 순간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유도나 합기도 같은 운동을 배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맨 처음 도장에 가서 배우는 게 낙법이에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안 다치고 잘 넘어지기 위해서 배우는 게 낙법입니다. 근데 도장에 가면 갈 때마다 그 낙법을 하루도 빠짐없이 해요. 넘어지고 넘어져서 잘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렇게 연습을 매일 하다 보면 이 낙법이 몸에 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넘어져도 자기도 모르게 몸이 반응을 해서 낙법으로 넘어지게 돼요. 그게 습관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거룩한 습관은 무엇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습관이 배어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참에 우리들의 거룩한 습관들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근하면 앉아서 맨 처음 기도부터 하는 습관, 혹은 밥 먹을 땐 자동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밥을 먹는 습관,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습관적으로 주님을 먼저 찾는 그런 습관, 먼 길을 운전하기 전에 운전대를 잡고 먼저 기도하는 습관, 뭐가 됐든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들을 하나씩 두 개씩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행동이든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겠지만 몇 번 하다 보면 분명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 삶의 부분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을 기도했어요. 아마 다니엘의 집은 왕궁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일을 하다가 기도할 시간이 되면 집으로 막 달려갔겠죠. 그리고 집에 와서 기도를 하고 다시 또 일을 하러 갈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기도를 했어요. 대부분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일을 마치고 들어가서 자기 전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점심때 일터에서 기도를 하거나 집으로 달려와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번거로움들을 이겨내고 다니엘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신의 신앙의 원칙을 지켜낸 거예요.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이고 자신의 간절함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진지하게 만날 수 있는 나의 시간과 나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나만의 거룩한 장소와 시간,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원칙과 내 믿음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절대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원칙이 있어야 우리 인생의 뼈대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내 삶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 확고한 원칙들이 우리 삶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기도를 드리면 다니엘이 적들이 자기를 고발할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 자신의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저 총리 대신 중에 가장 높은 그 자리가 아니라 사자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 다니엘은 하나님, 제가 이런 위기에 빠졌습니다.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목숨을 구걸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믿음 없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게 믿음이에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순간, 앞이 깜깜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우리의 삶이 온통 위기로 가득 차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다니엘의 기도와 같은 그 기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습관들이 필요해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던, 자신의 신앙의 원칙을 지켰던 이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적어도 오늘의 이 말씀이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강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근거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요. 하나님께 공식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지킨 것은 예배가 아니고 제사가 아니고 자신의 믿음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예배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다니엘이 목숨 걸고 지킨 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다니엘의 자신이 집 2층에서 창문 열고 기도했던 그곳은 오늘날로 말하면 비대면 예배예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더욱 뜨겁게 만나는 개인의 영성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듯이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권의 종교 탄압이나 불신자들의 핍박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이 썩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려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사람들을 오히려 위협에 빠뜨린다면 그럼 변명할 필요도 없이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세상 속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다니엘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무너진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비장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예전처럼 아니란 태도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비장함이 필요해요. 이제까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동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도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믿어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려도 어디 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주일에도 교회를 갈 수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예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드리는 이 비대면 예배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와서 앉았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모두 다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위대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의 일상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예배하는 것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오늘날 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다니엘은 날마다 일주일 내내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기도하는 매일매일의 크리스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비대면 예배는 예배의 상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매일매일의 예배를 살아내야 하는 시대가 바로 이 비대면 예배의 시대입니다. 사자굴이 코앞에 있는 이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주님을 가장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항상 주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